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까지가 좀 길어서요. 11절까지만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할렐루야.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다큐 3일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프로에 우리나라에서 이라크로 파병 나가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렇게 파병 나가는데 거기 근무하는 부대 이름이 자이툰 부대라고 합니다. 이라크 파병. 예. 근데 그때 한 병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된 국가에 태어나서 군까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데 이라크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통제 하나를 받기 위해서 이라크 사람들이 몇 시간씩 그 진통제 받으려고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그리 나쁘거나 불평할 일은 아니다. 예. 그러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내 나라인 것이 행복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행복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풍족한 가운데 부모의 명성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과연 그 배경과 환경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반면에 부모가 가난해서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것 자체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에 참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믿음의 동력자들도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베베라고 하는, 우리가 여집사라고 하는 이 베베로부터 해가지고 한 3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역하는데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평생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부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면서 아덴에서, 지난주에 아덴에 있었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남자는 이 소아시아 지역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이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은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 이 글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을 싫어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또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100만이 훨씬 넘는 이슬람교도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쪽 사람들은 뭐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슬람교도도 되어버리니까 태생부터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다 어디로 가져가요? 집에 보내잖아요. 자기네 나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독교를 아주 배타적으로 보면서 자기들 이슬람교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사업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사업장 운영이 힘든 그러한 기업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결코 달가운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전혀 모르던 그런 곳에 모스크라고 하는 그들의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또 거기서 포교를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반갑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유일신 신앙을 섬겨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리를 잡아 안정되면서 부를 축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또 황제 때는 바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굴라 역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낯선 곳입니다. 그들에게 다 낯선 곳이에요. 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고린도에 와서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장막 짓는 일, 천막 짓는 일을 자기들이 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고 있었고, 보면 바울도 업이 같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워낙 그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술 한 가지씩은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기술 한 가지씩 가르쳐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아굴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거기서 이 바울은 그 부부를 만나게 되었죠.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지만은 사실 제대로 된 열매를 별로 맺지를 못했어요. 워낙 우상, 신전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 아덴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왔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왔고요. 지금도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는 구고린도, 신고린도가 있어요. 성경 시대의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구고린도에서 산을 보면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전에 늘 산으로 신전에 제사 지내러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항상 부부이기 때문에 항상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르다가 뒤로 가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브리스길라,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활동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처음에는 바나바가 뒤에 가면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나중에 가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특별히 이렇게 특출나게 막 무슨 뭐를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나중에 보면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은 참 많은데 뭐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성령, 복음을 몰라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령, 복음을 제대로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아볼로가 조금 더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길을 열어주기도 했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은 1년 6개월간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을 할 때 그때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만남에 뭐 다른 거는 없어요. 뭐 바울이 멋있어서 뭐 그런 인간적인 게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거 하나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던 거예요. 생명을 내놨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서로의 만남이, 함께하는 교회에서의 만남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도나 목회자인 저나 서로가 우리가 만난 것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난 것이 축복이 돼야지 만나고 나서 괜히 후회되고 이런 만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마침 고린도에 이제 먼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만 급하게 아덴으로 갔었고, 그때 이 베레아에는 함께 사역을 했던 실라라는 사람과 믿음의 제자인 아들인 디모데가 아직도 베레아에 있을 때 바울을 아덴까지 배웅을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러죠. 얼른 그들을 나에게로 오게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아덴에서 만나지 않고 오늘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가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에 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혼자, 아덴에서는 혼자, 고린도에서도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니까 이제 더 힘이 나죠,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마음 맞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안식일이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사실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면 첫째는 유대인이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회당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붙잡혔다라는 말은요, 집중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사람이 뭔가에 이렇게 붙잡히면, 집중하게 되면 헌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붙들리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제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이게 새벽에도 그렇지만은 모든 예배가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안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냥 자연스러워졌어요. 전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배버린 거예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에 예배 안 나오는 것이 몸에 배는데 1년도 채 안 걸렸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에 나오도록 다시 몸에 배려면 1년 갖고는 택도 없어요. 또 여러 해 동안에 또 애쓰고 수고하고 붙들리고 해야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지요. 솔직히 지금 뭐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가 말하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전에는 뭐 나올 상황이 돼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배드리러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요.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이 안 나와서 예배가 안 나오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 까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대화 나눠보면요, 다 까먹었대요. 신앙 열심 다 까먹었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내년에 직분자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직분자 세운다 그러면 교회들은요 안 하던 열심도 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현재 그런 열심도 없어요. 직분 받고자 하는 열심도 없어요. 얘기를 하면 이게 참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대로 가거나 성도들의 신앙이 이대로 가버리면 교회도 문제지만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문제라고 하는 거죠. 걱정이 여간 아닙니다.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뭐가 아쉽고 뭐가 해서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바울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저런 얘기한다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면제나 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6절을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을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내가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안 들은 거다. 그러니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다 너희한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낼 때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내면서 혹시 너희들을 복음 너희들을 듣지 않거나 너희들이 전할 때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 그 성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집은 회당 옆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회당에는 보통 회당장이 3명 정도가 있습니다. 한 회당에 회당장이 3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2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소스데네라는 2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회당장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 유대인의 회당 옆에서 모임을, 유소라는 사람, 디도 유소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서 모임을 가져야 하고,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으니,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핍박을 할까요? 전에 지금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권성수 목사님, 교수님이 있는데요. 5형제인데 5형제가 다 목사님이에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서원을 하셨대요. 아들 낳으면 다 목사 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근데 어떻게 해서 안동 권씨 집안이에요. 여러분, 안동 권씨나 안동 김씨는 아주 이 유교 쪽으로, 그렇죠? 기독교로 그런데 예전에 그 목사님들의 할머니인가 누군가가 이제 집으로 시집을 가기 전에 예수를 믿었었대요. 그러니까 안동 권씨 집안이 예수 믿는 며느리를 맞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겠죠. 부모님들도 잘 섬기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권성수 목사님이 할아버지인가 증조 할아버지가 하여튼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대요. 그때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아이고, 이제부터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가는데 돌불이 한 번 더 걸려 넘어졌대요. 조금 전에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이제 오늘부터 나는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 우리 가족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동건 씨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가 5명이나 5형제가 다 목사가 될 정도면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 한동대 김영일 총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안동 김씨예요. 집안이 완전히. 그런데 기독교로 이렇게 다 가정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 6절에서 대적하고 비방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잠깐 생기는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러니까 핍박이 더 강해지겠죠. 그때 9절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야 될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또 핍박할지도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님을 모르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 생각을 하면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고린도, 아덴, 베레아 이렇게 우리가 바울이 걸어온 길을 거꾸로 돌아가 보면요, 열매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지치고 위축될 수 있거든요. 왜요?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 보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반대편에서는 또 핍박을 통해서 얻어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급하게 도망을 가야 돼, 피신을 해야 되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바울이 지칠 수밖에 없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바울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이지만은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또 낙심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좋게만 하지는 않거든요. 예.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궁금하시면 해보시든지 아니면 남편을 시키시든지 아들을 시키시든지 해가지고 한번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들을 시키든 남편을 시키든 해가지고 한번.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도님들의 작은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조그마한 섬김에도 때로는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통화 말미에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뭐라고 표현을 못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아유 괜찮아요, 아직 젊으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직 젊어서 아직은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스스로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도 하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도 되지만은 저 스스로에게 힘내자, 용기 내자, 지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저 스스로에게. 그래서 주님은 이 바울에게 그렇게 좀 낙심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는 이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침묵하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해외에서 1885년 이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거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전했고, 그리고 또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전해야 된다는 거,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상 중이에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지금에는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는 거는 어려우니 어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교회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지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작년 한 해는 느닷없는 코로나 때문에 1년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올해마저도 그럴 수는 없다는 이런 위기감을 교회들마다 다 가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아직도 이 말씀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예전에는 25%, 예. 기독교인이 지금 8%, 우리 국민의 10%도 안 돼요. 기독교인은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거 다 이단 이런 거 빼고요. 우리 일반 기독교인은요. 전 국민의 8% 정도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예전에는 기독교인이 25%다, 20%다, 얼마 전에는 12%다 그랬는데 지금은 8%, 10%도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요. 아마 지금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100만도 안 될 거려 채요. 100만도 채 안 될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 무슨 말일까요? 이 성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고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이 저희들에게 전해져야 되니까 너희들을 해롭게 하거나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중에 말씀도 듣고 바울은 또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2절에 보면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방의 수도예요. 중심 도시예요. 그러면 아가야의 중심 도시인 이 고린도에 총독이 오겠죠.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 아가야라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와요. 근데 때마침 올 그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버리죠. 근데 이 일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올 그때라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일까?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가 주 51년 7월 1일이래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민심을 살피는 일이죠. 그렇죠? 자기가 관할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총독들은요, 뭐냐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로마 정부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죠. 너 총독을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이 아가야 지방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민심을 살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이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보내야 되는 이런 일을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오자마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딱 노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말하니까 딱 그때를 노려서 바울을 붙잡아서 끌고 갈리오 앞에 끌고 와서 딱 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것이 죄목이에요. 갈리오에게 고소한.
잘 보세요.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가지고 와요, 갈리오에게. 그때 이제 이 바울이 14절에 보면 입을 열어서 갈리오에게 이런 모든 사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먼저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거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맞겠지만은, 만일 이 문제가 언어, 명칭, 너희의 법, 율법이요,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니네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왜 그걸 나한테까지 갖고 오냐.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유대인들 너희 사회에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문제니까 그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을 해라. 이거를 가지고 오지 말고. 이 갈리오가 딱 누가 생각납니까? 빌라도. 유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을 하잖아요. 예? 그때는 뭐 가해사에 반역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할 때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저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빌라도가. 그리고 그 빌라도의 아내 역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빌라도의 아내.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를 고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아내도, 야, 그 사람 보니까 참 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일에 대해서 당신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빌라도의 아내가 조언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도 어떻게 합니까? 관례를 따라서 죄인 중에 하나 놔줄 사람이 놔주는 관례가 있어서 빌라도도 이제 얘기를 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와 예수를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놔달라고 할 거를 기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강도를 놔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죽이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갈리오와 같이 분명한 판단을 안 하죠. 예수님에게 분명히 죄가 없고 자기 아내도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 볼 때도 그렇고, 그러면 놔줘야 되는데, 강력하게 놔줘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이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게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조금 다른 제목으로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뒤로 물러서게 된 거죠. 그래서 내주게 되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수십억 이상 되는 사람이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갈려와 같이 판단을 해줬다라면, 예를 들어서 근데 법정에서 쫓겨나요. 니네들끼리 처리해, 그걸 왜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서 쫓겨났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 소스데네. 근데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왜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왜 그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 왜 때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과 그 형제 소스데네라는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회당장이지만 그리스보 말고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여기 갈리오 총독의 재판정에 왜 왔을까요? 바울을 변호할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회당장들이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거기 없었는지 소스네를 붙잡아다 때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풍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도 전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먼저는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 오랫동안 떠나 있는 분들을 다시금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 이런 일들이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주의전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새벽 예배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을 찾게 해주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교회가 다시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면 내년에 우리 직분자 세우는 일에 성도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